봤을 때 부끄럽지 않게 만든다라는 부분이죠. 오늘 말씀은 예수 안에 거하여 의를 행합시다. 예수 안에 거하자. 예수 안에. 너무 많이 아는 일이죠. 보면 또 이 바울 사도의 이 서신서에도 그렇고 또 이 성경에도 제일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주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 안에. 되게 많은 단어예요. 안에. 누구 안에 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다.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아이들한테 자꾸 이게 얘기하잖아요. 하는 말은 뭐냐면은 엄마가 옆에 없어도 아빠가 옆에 없어도 엄마의 가르침과 아빠의 가르침 가지고 얘네들이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보면. 그러면 이제 엄마가 옆에 없을 때는 교통사고 날 수 있으니까 차 조심해라. 그리고 신호등을 깜빡하고 못 보는 경우도 많다. 차 조심해라. 신호 안 지키는 차도 많다. 조심해라. 등굣길에도 아이들 걸어가는데 뒤에서 차가 오면은 잘 모르잖아요. 장난치고 그러면은 그거 한다. 아, 우리 이 애들 데리고 전도 따라간다 그랬어요. 전도 나가면은 시오랑 주아랑 막 나가면은 내가 계속 뭐라 그래. 얘네 둘이 경쟁 붙어가지고 서로 날아주려고 막 뛰는 거예요. 그 차에 받칠 뻔하고 오토바이 받칠 뻔하고. 그럼 괜히 나만 이제 욕먹잖아요, 보면은. 살아야 전도하지. 죽어서 전도 못하잖아요. 그러면 조심해라, 조심해라 자꾸 얘기하죠. 우리 기독교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그 감사절이 두 번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맥주 감사절을 지내고, 하나는 이 추수감사주의를 이렇게 두 개를 지내요. 그 말은 뭐냐면은, 감사가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감사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인데, 원래 저번 주에 했어야 되는데, 우리 초청잔치가 있어가지고, 하기가 좀 애매해서, 그래서 이번에 이걸로 바꿔서 이렇게 했어요. 일부러. 한 주 늦게 하기도 하고 일찍 하기도 해요. 교회 상황에 따라. 근데,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은,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 밭을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매니라.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주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2월절 피 바를 때 거기서 나왔죠. 그리고 나서 77에 49, 7주를, 7일에 7주를 지난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에 맥주절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77절이라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기도 하고, 또 처음 보리를 거뒀다 그래서 초실절이라기도 해요. 그래서 보리맥자 써가지고 가을주를 합쳐서 단어라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원래 이 유대인들은 이 보리를 한 5월, 4월, 6월 이렇게 이때 거둔다 그래요. 근데 한국 교회에서는 중간에 딱 정했다고 해요. 왜 그러냐? 이제 저기에 가까우니까 6월절을 이제 지금에는 예수님의 부활절로 배치해서 지내고, 그리고 이 중간쯤 되는 날에 이제 이 6개월 지나고 6개월 새로 시작하는 그 날에 하자라고 정해서 이 7월 이 첫 주간을 이렇게 지낸다 그래요. 그래서 칠칠절이라는 말은 뭐에 의뢰냐면 6월절이 끝난 7주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보리를 거뒀는데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그 열매를 거뒀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사실은 여러분들이 살아보는 가운데 내가 일한 만큼 내게 안 와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내가 수고하고 애쓴 만큼 내게 그대로 와야 되는데 거의 다 안 와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할 때는 자기들이 열심히 일을 하면은 애국 사람들 다 가져간다. 자기들은 안 죽을 만큼만 이렇게 주죠. 우리나라도 일제시대에 있을 때 그 경험했잖아요. 땅을 다 뺏기고 집만 있고 일하는데 곡식만 조금 주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다 수탈해 간다. 왜? 나라 잃은 슬픔 때문에 그런 거죠. 뭐냐면은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도 노동을 하는데 자기가 그 노동한 대가를 내가 못 가지고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애쓰고 힘쓴 만큼 가져온다는 게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요즘에 사람들이 빚이 많대요. 얼마나 빚이 많냐면은 사람들이 돈을 번 걸 다 갚아도 매달 번 거 가지고 원금과 이자를 내면은 100% 다 갚는 사람들이 130만 명이나 된대요. 70% 갚는 사람들이 한 300 몇만 명 된대요. 370만인가 이렇게. 그 되게 나라가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거거든요, 보면은. 여러분 장사도 힘들고 여러 가지 다 힘들 거예요, 보면. 근데 그 뭐냐면은 이
내가 빚이 많은 사람은 그 이자로 내가 열심히 일을 해도 그거 가지고 내가 생계를 하죠. 오히려 빚이 쌓인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일을 해서 내가 돈 벌고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뭐 제일 가까운 거 봤을 때는 그 휴전선만 넘어가면 북한에서 열심히 일한다고 살 수가 없어요. 열심히 일해도 안 돼요. 그래서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에 살아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만 들어오고 막 안 나가려고 그래요? 저 동남아 있는 나라 사람들이 왜 한국에 들어와서 안 나가려고 그래요? 여기는 일한 만큼은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나라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땀을 흘려도 그게 자기들의 수입으로 다 가져가지 못하고 끼니 걱정을 해야 되고 집 걱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까지 와서 일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랬죠. 우리나라도 해외 독일의 강부로도 가기도 하고 그리고 간호사로 가기도 하고 그리고 돈이 없으니까 월남전에 젊은이들 피를 흘려가지고 그거 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세웠다고요. 왜? 나라가 너무 가난하고 어렵고 사실상 영적으로 보면은 뭐냐면은 애굽에 있는 노예 상태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사는 데 있어 어떤 사람은 참 안타깝더라. 자기가 버는데 오빠가 가져가. 엄마가 가져가. 자기는 쓸 돈도 없고 결혼할 그것도 없대요. 근데 내가 그랬죠. 오빠를 왜 주냐? 아니 집을 아파트를 사가지고 자기 보태줘야 된다는. 왜 보태주는데? 그러니까 엄마가 보태주래요. 왜? 장남이니까. 그게 어딨어요 그런 게. 어느 시대도 아닌데. 근데 그렇게 노예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속아가지고. 여러분들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 예수를 믿지 않으면요. 내가 애쓰고 수고한 거를 내가 다 가져오는 게 아니라 남이 다 가져가요. 빼앗겨 버려요. 뭐냐면 남 좋은 일 한다니까요. 그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6월절 지키고 오순절 이 50일 지나가지고 이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께 첫 단을 드린다는 게 우리가 수고한 것을 애쓴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감사하다는 노동의 대가를 내가 받을 수 있다는 게. 근데 요즘에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열심히 일하지 말고 적게 벌고 뭐냐면은 그냥 대충대충 살자. 결혼도 하지 말고 그러면 안 돼요.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살고 열심히 아이도 키우고 그래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그리고 애쓰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수고한 거래. 수고한 것을 거둘 수 있는 거죠. 이 세상 사는 데 있어가지고 애쓰고 수고해야 될 게 참 많아요. 여러분 아이들 지절로 안 커요. 지절로 크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절로 키우면요. 여러분 생각에 마음에 다 딴 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말씀도 가르쳐야 되고 또 뭐도 가르쳐야 돼요. 삶도 가르쳐야 되고 예의도 가르쳐야 되고 세상도 가르쳐야 되고 아는 게 힘이라고 가르쳐야 그 아이들이 바른 삶을 살게 된다고요. 바른 걸 심어야 바른 걸 거두게 되죠. 의외로 아이들이 방치된 애들이 많아요. 뭐하니? 저희도 애들 집이 좁으면 좋은 게 그거 있어요. 애들이 다 눈에 시야에 다 들어와요. 뭔 짓거리 하는지, 뭔 생각 하는지, 뭐 하는지 다 볼 수 있어. 그래가지고 체크를 계속 해야 돼요. 얘네들 마음속에 자꾸 세상 거, 쓸데없는 거, 가치없는 데 시간 보내면은 분명히 그거 열매로 거두게 된다니까요. 쓸데없는 걸 거두게 돼요. 저주와 재앙을 거두게 돼요. 그러나 믿음의 복음의 씨는 씨앗을 심고 사랑의 씨앗을 심고 소망의 씨앗을 심은 거는 그 열매를 거두게 되죠. 또 다르면 초실절이 않았어요. 처음 거둔 이 열매를 하나님께 첫 보리를 거두어 하나님께 하나님께서는 첫 열매, 첫 거두는 거, 첫 이걸 좋아하세요. 왜 그러냐? 그게 그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있잖아요. 과일을 처음 첫 과일이라고 하잖아요. 따 먹는 게 누가 따먹어? 주인이 따먹잖아요. 근데 이 과일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나님께 드리는, 여기서 나온 게 또 11조에 대한 개요도 나오기도 하고요. 구약의 3대 절기가 있는데 6월절, 오순절, 칠칠절, 이 초실절, 또 이 77절, 그리고 수장절인데 지금에서 이게 세 가지가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부활을 기념해서 왜? 6월절 피 바를 필요 없잖아요. 예수님이 피 바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 부활하셨으니 그래서 6월절을 이 부활절을 지키고 맥주절은 지금의 오순절로 성령 강림주의라고 해요. 성령 강림주의. 그래서 이 오순절, 칠칠절은 뭐와 관계되어 있냐면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얘기해요. 성령 충만에 대한 비밀을 얘기해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 받음을 통하여서 15나라의 전도의 문이 열린 것처럼. 그래서 오늘도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기름 부음, 오순절, 칠칠절, 초실절, 그리고 우리가 감사 예물 드리고 이런 개념들 다 뭘로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다른 게 아니라 이거로 봐야 된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 성령의 충만, 성령의 열매 이거로 우리가 거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수장절은 뭐냐면 초막절은 이제 하늘에서 추수감사주일로 지금은 많이 세 가지로 바뀌어가지고 절기를 지키는데 오늘은 이 중요한 매축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감사를 회복해야 돼요. 감사. 많은 사람들이 불평 속에 불만 속에 원망 속에 살거든요. 근데 이 감사의 내용도 좀 수준을 높여야 돼요. 감사의 내용, 신앙의 수준과 같은데 신앙의 수준에 따라 이 열매 맺는 수준이 달라진다. 우리 찬양 가운데 이 송경민이라는 사람이 찬양을 지은 가운데 우리 금요 시간에 도 한번 불러보고 그랬는데 감사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오늘 숨을 쉬는 거 감사. 우리 뭐 그런 거 잘 감사 안 하잖아요. 당연히 쉰다고 생각하죠. 여기 반장님이 그 주일날 하고 돌아가셨다고요. 황당하더라고요. 우리 주일날 봤단 말이에요. 그 주일날 예배 다 드리고 끝나면 나가면서 봤는데 돌아가셨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는데 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냐면은 돌아가셨어. 어디로 돌아가셨냐? 그 아버지 어머니 계신 선산에서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거기서 톰 농사도 짓고 그랬나 봐요. 근데 돌아가셨는데 우리 안수 집사님은 그 교회 식사 대접한다고 저번 주에 잘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거 드린다고 갖다 드리니까 못 드신다고 밥 먹었다. 다시 가고 내려왔다. 그러니까 뭐 안수 집사님 되게 황당하죠. 분명히 봤는데 식사도 갖다 줬는데 건강했는데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사람이 없어져 전화 집에 안 오는데 알고 보니까 그 선산에 아버지 어머니 거기에 누워 계시고 경찰이 찾아가지고 그래서 목사님과 같이 장례식장도 갔다 왔는데 아니 숨 쉬는 게 감사한 거예요. 자다가 숨 못 쉬어서 죽은 어린아이들 많아요. 여러분 자녀를 볼 때 막 배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애들 보면요. 그거 보면서 감사해야 돼. 자다가 죽는 애 많다니까요. 어떤 애는 어떤 교회에서 애 청소년인데 볼일 보다가 힘주다가 터져가지고 죽고. 뭐냐면은 죽을 일이 너무 많아. 근데 우리는 막 5천 년 살 것처럼 건강에 대해서 맹신하고 그리고 뭐냐면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교만하게 막 살아가잖아요. 요즘에 물놀이 다니실 텐데 조심하시라. 비가 이럴 때 올 때는 분명히 흙이었는데 물이 내려오기도 막 그런다. 어떤 사람이 비가 좀 왔는데 이 배수 강 같은 데도 물을 흘러 들어가는 데들이 있어요. 딴 데로 뺀다고. 농경지로 뺀다고. 거기 사람이 빨려 들어가서 못 나왔다고. 아니 5분만 못 쉬면은 사람이 죽는다니까요. 숨을 5분만 못 쉬면은. 이거 진짜 우리가 매일 숨 쉬는 거 감사한 거예요. 건강한 애가 숨을 쉬는 거고 하나님이 또 이거는 내 자유의지로 잘 안 돼요. 내 코를 막 이게 하다가도 하잖아요. 안 쉬어보겠다고. 하나님이 우주에게 중요한 기관들은 심장, 내 맘대로 안 돼. 내 팔은 내 맘대로 되지만 심장은 내가 안 돼야지 잘만 뛰댕겨. 그게 안 된다니까요. 자율신경이라고 하잖아요. 혼자 지가 알아서 한다 그래가지고. 뭐냐면 하나님이 숨을 쉬게 해줘야 숨이 쉬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숨 쉬는 횟수도 정해놨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숨을 길게 길게 쉬면은 장수한다 그래요. 코닥코닥 개처럼 코닥코닥 이렇게 하면은 빨리 된다 그래요. 겉숨이라 그러잖아요. 깊은 숨. 나를 구원하심에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심에 감사. 내 뜻대로 돼야 감사하다. 내 뜻대로 안 된다. 어, 내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내 자녀가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경제가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삶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그 불평하지 말고. 왜 안 됐을까? 또 왜 안 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걸 했을까? 그래도 그 속에 사는 나를 인도하심이 있지 않냐? 그거를 믿는 감사. 그리고 뭐냐, 내게 주신 거 모든 것 감사. 주신 거 병 주심에 감사. 가난 주심에 감사. 이제 이 만약에 그거 보세요. 우리 초장소리 성도들 보고 우리 기도합시다. 가난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럼 병들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안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답이 안 나올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우리가 뜻하지 않게 어려움도 당할 때도 있고 문제도 당할 때 있어요. 근데 거기에도 하나님 계획이 있잖아요. 때로는 가져가심에도 감사. 주시기도 하고 또 우리는 이걸 가져간 걸 뭐로 표현하냐? 뺏어갔다. 언제 내 거냐? 그렇잖아요. 내 게 아닌데 내 자녀도 내 게 아니고 내 인생도 내 게 아닌데 내가 주인이 아닌데 내가 주인이면 내가 어디 태어나고 싶다 태어나고 내가 이 집에 태어나고 싶다 저 집에 태어나고 싶다 그러면 되는데 그걸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냐면은 가져가심에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심도 감사. 그래서 우리 이 보면은 우리 매일 성경 보니까 토요일이죠. 금요일인가요?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광야 생활이 신혼 생활이에요. 광야 생활이. 광야 생활이 왜 신혼이냐?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요.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 갈등이 아니라 그때가 하나님과 제일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때 불평 제일 많이 하잖아요. 신앙이 안 돼. 신앙이 안 돼. 내가 이 결혼하면서 저에게 제일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개척교회다 보니까 10년이 중요하다. 이 10년에 막 빨빨빨 돌아다니고 못 돌아다녀서 스트레스 받고 돈 못 써서 스트레스 받고 내 뜻대로 안 돼 스트레스 받으면은 오케이 힘들다. 우리가 10년 동안은 돌아다니지도 말고 애들 키우는 데만 집중해야 된다. 애들 가정을 돌볼 수 있는 10년이 굉장히 중요하다. 목회에서 이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다음에 애들 10년 동안 키우고 나면은 그 다음에 10년 목회가 이게 살아나기 시작한다. 그리고 나머지 10년은 인생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30년 목회하면은 목회를 어느 정도 끝내고 그 다음에 그게 잘 됐으면은 30년 선교할 수 있는 응답이 온다. 우리 90 아니겠냐? 31살에 목사 안수 받았는데 60년 하고 목회하고 나머지 하면 얼마나 기쁘랴.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환경에 뭐냐면 주눅 들지 말고 이거 해야 된다. 여러분도 하셔야 돼요. 조금 힘들다고 막 욕하고 막 남 탓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요 복이 하늘에 쌓여 있는데 내려오지만 않아. 희한해요 보면은. 저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사람이 기도하면 얼마나 한대 안 올까? 이 역사를 하면 한대 왜 안 일어날까? 쌓여만 있는 거예요. 뭘로 다 잃어버리냐? 말로 다 잃어버려요. 막 욕하고 짜증내고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이 주신 환경인데 하나님 주신 중요한 거 깨닫게 주시는 건데 거기서 불평불만하면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여러분들이 이 불평불만 원망 이거를 자꾸 하나님이 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선한 일을 또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 나를 저가요. 저희 다혈질이거든요. 저도 그리고 짜증도 잘. 토요일하고 사고가 막 짜증내더라. 야 감정 쓰레기통이 아니니까 그만해라. 그만해라. 승질 들어온 사람 들어오는데 승질내면 안 되잖아요. 왜 주위에 막 우상이 역사하고 사단이 가정을 무너뜨리고 개인을 붙잡고 있고 이런 데 화가 나야지. 그런 데는 화가 안 나고 왜 내 감정이 조금 망가지고 기분이 나쁘다고 뭐 화를 내고 짜증을 내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은 응답을 못 받아요. 내가 수고한 것을 내가 거두지 못해. 내가 애쓴 만큼 내게 오질 않아요. 안 와. 다 뺏겨버린다니까요. 제 전도 나가보잖아요. 주로 낮 시간에 가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만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 만나보면 할아버지들도 개천에 노시는 분보다 커피숍에 놀고 계시고 식당에 놀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돈이 없으니까 그냥 밖에만 나와 있는 분도 계신다고. 그럼 보면 이제 여유 있는 거나 대화하는 건 좀 달라요. 보면은 이게 막 어렵게 살아오신 분들은 응답을 많이 못 받으신 분들, 막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막 말부터 싸나와요. 거칠고 짜증내고 식인지 한마디 나 괜찮아요 이래야지. 오빠 전도지는데 괜찮아요 이러면 되잖아요. 한마디 씨. 그래가지고 나한테 화내는 게 아니다. 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 근데 내가 이거를 전도지를 주고 건방전도를 하니까
그렇구나. 우리 교회에다 가지고 왔지. 안 받는다는데, 받아요, 받아요. 그러니까, 안 받는다고! 그러는데, 내가, 안 받으면 주지 마라. 저도 그러거든. 저는 잘 안 받아요, 뭐 같은 거. 근데 이게 이렇게 공손하게 마음 담아서 이렇게 하면은, 안 받더라도 정중하게 이렇게 나와요. 근데 내가 선하게 했는데도 악하게 나온 사람 보면, 되는 게 없구나. 그게 보면은. 왜냐면 그게 감사가 없어서 그래요. 기쁨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이거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기쁜 일인데. 근데 전도하다 보면 인상도 있어요. 예수 믿는 분들은 참 귀한 일 하시네요. 고맙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서 이거 필요 없어요. 그거 그냥 건빵 하나 드세요. 그거 받아가지고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2개 달라. 그거 한 100얼마밖에 안 되니까 뭐 3개는 못 주겠어요. 되게 그런지요. 근데 이분들이 이게 보면은 교회라도 한번 봐요. 초장교회 이게라도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게 되죠. 성경 구절 써놨잖아요. 뒤에다가 하나님이 세상을 지로 살아가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하라 그랬잖아요. 복된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감사와 기쁨을 넘치게 해야 돼요. 그게 성령 충만이잖아요.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고 나니까 똑같은 환경인데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인데 짜증으로 보이고 원망으로 보이고 남 탓으로 보이고 화가 나고 그게 한 게 아니라 똑같은 환경인데 내가 마음과 하나님과 충만한 비밀을 누리면 다르게 보여요.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나가지고 이 막 얘기하는데 이들을 유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뭐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 17, 18절에 보니까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아이들아라고 표현한 거는요. 믿음이 어린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고 적그리스도의 유혹에 넘어가고 우리 성도들은 그 정도는 아니겠죠. 근데 그것도 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적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없지만 뭐는 많이 있냐면요. 주변의 불신앙과 마귀의 유혹은 많아요. 아이들아 믿음이 연약한 상태를 말씀하는 것으로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자. 별거 아는 일에 화내게 하고 별거 아는 일에 자꾸 원망하게 하고 남 탓하게 되고 그게 우리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자꾸 뭐 불평을 넣고 원망을 넣고 그래서 알아서 시험에 넘어지고 자기 스스로 갈등에 빠지고 그리고 또는 뭐 자기 욕심에 유혹에 넘어지는 그런 사단에게 속으면 안 돼요. 적그리스도가 무서운 게 아니라 적그리스도에 속는 사람들은 먼저 누구한테 속냐면은 자신이 자신의 환경에 속아요. 상황에서. 여러분 일하실 때마다 이런 생각하세요. 내가 이 일을 해서 교회도 헌신하고 아이들도 믿음으로 크게 되고 앞으로 미래가 보장되는데 학원도 보내야 되고 참 기쁘지 않냐. 참 감사하지 않냐. 치꼬리만큼 먹어야 돼 내가 이거 가지고 사장만 다 배불리고 나는 하나도 먹지 않는다. 그러지 말라니까요. 그러면요 계속 막역사예요. 적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이미 자신이 벌써 적그리스도보다 못해요. 어떻게 보면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마귀 심부름을 계속 한다니까요. 믿음에서 떠난 자들 아니 교회 잘 다니다 이들 믿음에 떠난 자들 적그리스도에 빠져가지고 이들이 막 불신앙해대고 다시 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 사람들 막 미혹하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라. 예수 안에 믿음 안에 있지 않은 것을 나타내는 게 그게 떠난 거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밖으로 떠난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삶을 떠나 세상으로 나간 자들을 영향받지 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말 들을 때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요. 이 사람들의 말을 잘 분별해야 돼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니 뭐 전도하는데 막 짜증내잖아요. 화낼 필요 없어요. 왜 화낼 필요가 없냐? 이 사람이 인생이 짜증이 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구를 만나도 화를 낼 사람이에요. 나에게도 화를 내고 다른 사람은 그 별거 아닌 그 사람에게 그 사단에게 속고 있는 사람 때문에 내가 인생을 망칠 필요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또 화를 내고 이 화난 거 가지고 집에 가서 또 화를 내고 애들 만나서 또 화를 낼 필요 없잖아요. 어, 그거 통해서 감사하다. 나는 그래도 은혜 받아가지고 전도하러 왔고 일하러 왔고 또 자녀들도 하나님 믿음 안에 세워나갈 텐데 우리 가정도 믿음으로 세워나갈 텐데 감사하지 않냐. 그 마음의 기쁜 마음이 성령 충만을 이렇게 세워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뭐가 화나세요? 화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 충만 받을 시간이에요. 짜증날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 충만 받으라니까. 네 마음을 움직여라. 네 마음을 컨트롤해라. 네 마음과 네 감정도 하나 컨트롤 못하는데. 우리 아들이랑 딸이랑 둘이 막 킥보드 가지고 싸우고 있더라. 서로 좋은 거 탄다. 거기가 거긴데. 아유, 안 되겠다. 예수님의 검. 다윈 얘기하면서 짝대기 하나 이렇게 꺼내야지. 마실래. 우리 아들 눈물을 톡 흘리더라. 아버지 돌아가신 것처럼. 때리지도 않았어. 벌써 서러운 거야. 왜 서러워? 아빠가 자기를 뭐라 그랬다고. 벌써 서러운 거야. 달구도 같은 눈물을 뚝 흘리면서. 그러면서, 아이고, 저 마음과 생각을 컨트롤해야 되는데. 그게 기분 나쁘다고. 세상 살면서 기분 나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을 텐데. 그리고 말했죠.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어, 내추럴하면 안 돼요. 생긴 대로 살면 안 돼요. 화난다고 다 짜증내고 화내고, 마음 상한다고 욕하고, 기분 나쁘다고 막 저거 하고, 그러지 말라니까요. 그러지 말고, 진짜, 내가 지금 성충만 받아야 될 시간이구나. 약발이 떨어졌네. 신약 구약 먹고, 성령 충만 약 먹고, 이렇게 세워야 돼요, 우리를. 하루가 공부 시간 왔더니, 엄마한테 욕먹고 막 공부하고 눈물 툭 내가 글씨 쓴 거 보니까 이거 발로 쓴 거 같아. 줄 쓰고. 집중도 안 해. 뒤통수에 탁 때렸죠. 또 눈물을 막 흘리는데. 그렇죠. 집중해. 집중해. 이게 뭐 그렇게 힘들다고 하면 되지. 몰라. 뭘 몰라. 한 번 읽고 알 문제가 있고, 10번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받아, 인도 받아야지. 아무리 어려도. 네 마음의 자세가 문제야. 처음부터 안 하려고 하잖아. 처음부터. 처음부터 기분 나빠하잖아. 왜 나를 짜증내냐는 거야. 왜 짜증내겠어요? 성적이 안 났으니까 짜증나지. 혼나야지. 그러면요, 왜 애를 혼냅니까? 아니, 틀리면 틀렸다고 얘기해야죠. 지 하고 싶은 일을 학자같이 농구장 가니까 여자애가 농구 골대에 50골을 넣고 오더라니까. 지 하고 싶은 일에는 집중해가지고 하는데 왜 내게 맡겨진 일은 집중하지 않냐. 이 사단이 얼마나 웃기냐면 내가 해야 되고 싶은데 해야 될 일 있잖아요. 더럽게 하기 싫어요. 그게 막이었어요. 하나님 하고 싶은 마음이 든대요. 하나님 해야 될 일 아닙니까?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힘 주세요. 그래야지 보리를 거두지요. 수고를 해야. 수고하지 않는데 어떻게 보리를 거둬요? 그거 거둬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우리 가족도 먹여야 되잖아요. 그거 가지고도 창고에 들여놔야 되잖아요. 미래를 위해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 원수인데. 그래서 우리가 뭐 했냐? 자꾸 분별해야 돼요. 이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 받은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안다니까. 기도해보면 알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지. 여러분 말 분명히 뻔한 거잖아요. 뭐 어려우면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실까. 여러분 누구랑 막 싸우고 있어요. 옆에서 목사님이 쳐다보고. 권사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왜 그러시오? 사오정 같이 왜 그러시오?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이세요. 그러면은 조심스럽잖아요. 근데 나보다 더 위대하신 예수님이 보고 있다니. 우리 집사가 왜 이러실까? 우리 권사가 왜 이러실까? 아니, 알잖아요,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이거를 가지는 건 주님의 마음을. 그래서 이 두 번째 보면 적그리스도는 뭐 하냐? 거짓말을 한다는 거. 분별해야 돼요. 세상에서도 자꾸 우리를 뭐 하냐면은 속게 만들어요. 쓸데없는데 시간 보내게 하고, 인생 보내게 하고, 삶을 보내게 만드는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사단이 거짓말을 좋아하지 우리를 자꾸 실패시킨다고 분별해야 돼요. 사람들이 얘기할 때 가만 들어보는 두 가지라는 생각하면서 들어야 돼요. 거의 다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서만 얘기해요. 그리고 자기 살아온 배경 가지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감안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얘기한다는 거. 이걸 알아야 돼요. 사단도 뭐 하냐면 사단이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분별해야 되죠. 거짓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심을 부인하는 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이단들 많이 다니죠. 저도 지금 많이 주더라.
어떤 건 딱 보니 이렇게 돼 있어요. 딱 돼 있는데 안식일, 주일 이렇게 돼 있더라. 성경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데 왜 기독교인들은 주일을 지킨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을 기념해서 주일로 바뀌었는데 성경 잘 모르면 이거 보면 그래 맞네.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안식일을 지키는 게 지금 주일 지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해. 왜? 구약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그거를 잘 모르는 사람 보면 유혹에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또 말씀해 보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시인하는 제자,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 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23절에 보면은 아들을 시인한 적인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리고 매일 순간순간마다 기도하시고 시인하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지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요. 하나님 내가 귀하지요.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보고 계시지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해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예수 안에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 안에 있는 비밀을 누리게 되면 뭐하냐? 자꾸 선한 말, 선한 행동, 선한 일을 하게 되어져요. 근데 성경에서 오늘 말씀에 보면 선한 일이라는 게 뭐냐? 사랑하는 일이에요. 가정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이 첫째부터 들은 것을 너희가 안에 관하. 처음부터 들은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창조한 이유도 하나지요.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것도 사람에게 참 평안과 안식을 주기 위해서 만드신 거라. 말씀도 그렇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왜 만드셨냐? 우리를 사랑하사 사랑하며 살라고 주신 것들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그 말씀이 예수님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뭐 하나만 기하면 돼요. 사랑하며 살다. 그래서 여러분 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일도 사랑해야 돼요. 자녀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근데 사랑하는 방법을 좀 배우셔야 돼요. 사랑은 뭐냐? 배려하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내식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알아가고 상대방을 뭐냐면 돕는 그게 사랑하는 거죠.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하심으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이 제자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거죠.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천국에서. 그래서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쓰는데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갈등에 빠지면 안 돼요. 시험에 빠지면 안 돼요. 낙심되면 안 돼요. 무기력에 빠지면 안 돼요. 불신앙에 빠지면 안 돼요. 마귀 심부름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화가 나는 거를 화를 내잖아요. 이게 전염돼요. 가정에. 분위기가 나빠진다니까요. 여러분들은 반대로 하셔야 돼요. 시험에 빠지는 게 아니라 시험에 빠진 자를 건져내는 거예요. 갈등에 빠진 자들에게 그거 하지 마. 하나님께 집중해. 하나님 바라봐. 낙심한 자에게 아니야. 하나님이 낙심한 이 일 가지고 일어선 다음에 낙심한 자들 깨우게 하실 거예요. 사명을 주시는 거야. 무기력하면 무기력하면 성령 충만 받으라고. 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일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 받아 인도받아요.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잖아요. 자기 힘으로 열심히 하면은 아이들이 되면요 교만해져.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안 되면 굉장히 낙심해요. 근데 성령 충만 받아가면서 인도받으면 되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안 되면 다른 축복의 문이 열려요. 우리는 돼도 안 돼도 상관없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성령 안에 있고 성령 충만 받으면은 하나님이 인도에 나가신다고요 보면. 그래서 두 번째로 기름 부음이 안에 거하는 자.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 충만의 비밀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럼 뭐가 생기냐? 의를 행할 수 있어요. 의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으로 얘기하면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게 되어지고 사랑을 하게 되어지고 소망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성령 충만 받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동네를 변화시키고 변화시킨 것처럼 이 기름 부음 안에서 감사의 비밀을 누린 자에게 누가 역사하시냐?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돼요. 여러분 가정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직장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 하잖아요. 한계가 반드시 있다니까.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열심히 살아왔더라도 또 겁나요. 뭐가 겁나냐? 미래가 겁나.
우리 교회 아이가 아빠한테 그랬나봐. 엄마 아빠한테. 대학 안 가면 안 돼. 고등학교 지나가는 애. 그러니까 뭐, 왜 그러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엄마 아빠들 잘 몰라. 애들이 왜 그러냐면요, 지 나름대로 살아온 거예요, 열심히. 또 인생 살아와도 보니까 힘든 거예요. 지금이 제일 힘든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힘들어요? 고등학교가 힘들어요? 고등학생 때가. 어린 시절 힘들어요? 지금 힘들어요? 지금 힘들죠, 보면. 왜냐? 우리는 끝자락에 있는 데가 제일 힘들어요. 아이들이 초등학생이면 초등학교가 제일 힘들어요. 우리 아들이랑 어제 있으면서 2학년이니까 구구단을 외워야 되잖아요. 2단 외우고 3단 외우고 잘 안 외워지길래 핸드폰 유튜브 열어가지고 3단, 4단 같이 했죠. 근데 어렵나 봐. 몇 번 해주면 다 외워야 되는데 3, 2, 3, 3은 4, 6에 4, 6 뭐야? 야, 4, 6에 6 곱하기 2 6이 2개 2가 6개 그러니까 힘든가 봐요. 그것도 이제 자신 있어가지고 나한테 아빠 5단은 자신 있어. 5단 하더만 또 틀리더라. 보면은 왜요? 2학년은 곱셈이 어려워요. 여러분은 쉽잖아요. 뭐, 뭘 얘기해요? 사람은요, 자기 삶이 다 힘들어요. 그래서 남의 삶에 대해서 그게 뭐가 힘드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누가 제일 힘들어요? 내가 제일 힘들어요. 누가 제일 힘들어요? 내 삶이 제일 힘들어요. 내 삶. 사람 그러는데 저 사람 쉽잖아요. 이 사람 쉽잖아요. 그런 말 하지 말라니. 자기 삶이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해요. 말 조심해야 된다. 그게 뭐가 힘들어요? 아니 그게 힘들어요. 그 사람은 정말 힘들다고. 우리 끝사랑 있는 인생이 제일 힘들어요.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힘들어요. 막 근데 이상하게 학년 올라간 다음에 밑에 거 정형 거 보면은 이상하잖아요. 보면은 쉽잖아요. 보면은 그게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늘을 사는 지금을 사는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라고. 앞이 훤히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님 바라보라고, 주님의 손을 잡고 가라고, 성령 충만 받아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에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 없느니라. 요한복음에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 때마다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시라. 하나님이 자꾸 지혜를 주세요. 목사님 물어봤는데도 하나님이 지혜를 안 주시는데 지혜 주실 때까지 물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지혜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요한복음 16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 보낸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의 주 사역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알려줘요. 또 성령의 주 사역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이유를 가르쳐줘요. 또 하나님 또 주사역, 성령의 주사역은 뭐냐? 지금 우리를 돕길 원하세요. 그래서 보혜사라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옆에 있는 것보다 나아.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살아서 여러분 옆에 있는 것보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게 훨씬 더 낫다. 성령님도 받으시라. 참되고 거짓이 없는 이 성령님께서는 참되고 거짓이 없어요. 그분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은 실패가 없어요. 하나님은 무능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이 너희를 가르치는 대로 너희 주 안에 거하라. 주님 말씀에 순종하라. 주님 안에 거하라. 사랑하며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더욱더 은혜 주시죠. 주님이 가르치신 게 뭐예요? 제자들 대로 계속 전도 다녔는데 전도 다닌 이유가 뭐냐면은 마귀에게 고통당하는 현장을 보라는 거예요. 마귀를 통하여서 질병과 저주와 재앙당하는 그들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얹으시면서 섬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가르친 대로 산다는 말은 뭐냐? 낮아지는 훈련이 필요해. 우리가 왜 화가 나고 짜증나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높아지지 못해가지고 화가 나는 거거든. 내가 낮아지도록
그리고 뭐냐면 섬기는 자 되도록 필요한 것을 돕고 채워주는 사람 되도록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도록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 자녀들아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잖아요. 예수 안에 거하라.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담대함을 얻고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게 되면은 오늘 맥주저와 같이 성령의 오순절 역사가 일어나면은 제일 먼저 생기는 게 담대함이 생겨요. 여러분 경제가 많이 힘들다고 해요. 앞으로 우리에 더 많이 어려움이 온다고 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 더 많이 하시면 돼요. 더 성령 충만 더 받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겨나가고 넘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어떤 상황과 갈등이 여러분에게 휘어닥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미래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그리스도의 비밀 안에 있으면 성령 충만 비밀 가지고 있으면 승리할 수 있다. 그리고 부끄럽지 않게 된다. 어떤 부끄러움? 주님 만났을 때 주님 내가 이렇게 열매 맺었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었고 믿음의 열매를 맺었고 소망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간증하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러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어요. 큰 거 맡기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하는 그 응답을 받고 누리게 될 거라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보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고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이 뭐냐? 말씀을 보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입니다. 거룩해져 변화되어져. 이 신앙이라는 건 변화의 역사예요. 예수 믿는 가정이 변화되는 역사를 예수 믿는 이 개인과 가정과 후대들이 축복을 누리는 이 응답을 누리는 게 그게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축복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니까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고는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에 약속이 있는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셔야 돼요. 하나님 마음속에 미운 마음 그거 보면은 이거를 자꾸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을 평공하게 해달라. 시기 질투가 나고요. 하나님 막 화가 나요. 하나님 이거 바꿔주세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좋은 분이시라서 변화시켜주세요. 변화시키길 원하세요. 우리의 손을 잡아주기 원하세요. 능력 주시길 원하세요. 요한복음 13장 33절에 보니까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했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예수님 보고도 그러잖아요. 자기가 높아지려고 뭐냐면은 예수님 자리에 누가 앉냐 막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랬던 자들이 예수를 위해 죽는 자로 순교하는 자로 바뀌었잖아요. 너의 세 계명은 너희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반대로 뭐냐면은 싸우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은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 마귀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보니까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사랑하면은 뭐가 된다고요? 사랑하게 되면은 너희가 빛 가운데 거하게 되느니라. 너희가 만약에 싸우고 갈등하고 미워 그럼 뭐가 되냐? 너희는 어둠에 있는 것과 같다. 마귀의 자녀로 마귀의 속임수 마귀의 같다. 이 사람들이 운전할 때가 제일 스트레스 받잖아요. 아니면 또 언제가 스트레스 받아요? 막 내가 안 했는데, 막 내가 덤탱이 쓸 때, 내가 뭐냐면 사람들이 오해 살 때, 그때 화가 나잖아요. 그때 참아보시라. 기도하면서. 참어. 하나님 분명히 막 억울한 일 당했잖아요. 기도하면 참아보시라.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으로 바꾸시는지를 오해 사는 거잖아요. 오해 풀려고 하지 마시라.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축복하면서 있으면은 하나님 풀어주세요. 그거를. 근데 그거를 인도받고 나면은 굉장히 응답이 많이 온다. 현대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사랑을 못 배운 거예요. 사랑은 뭐예요? 우리 고린도서에 나오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않으면. 사랑이 제일 거하는 게 오래 못 참아요. 그래서 뭐냐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사랑을 못 배웠는데 상대를 알아가야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맛있는 거 사준다 해놓고 그 사람 그거 못 먹는 경우도 있다. 우리 아들은 새우를 못 먹어요. 새우 요리를 아무리 잘해줘도 알레르기에서 긁고 앉아 있만 이거 먹으면은 약까지 먹어야 심하면요. 그거는 아이를 모르면은 얘 그걸 모르면은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엔 좋더라고요. 학교에다가 급식 그것도 얘가 새우를 못 먹으니까 새우 못 먹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또 따로 주더라고요. 보니까 야 학교가 많이 발달했다. 우린 점심도 도시락 싸고 다녔는데 또 두 번째로 또 뭐 하냐면은 이해해야 돼요. 자꾸. 상대를 이해해야 돼. 이해하는 만큼 배려할 수 있어요. 배려하는 만큼 사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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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어요.
배려하는 만큼 뭐가 보이냐? 그 사람의 필요를 보일 수 있어요. 배가 불러 죽겠는데 그 사람한테 간식 맛있게 해주는 거는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람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먹는 거 좋아하지 않는 사람한테 맛있는 점심 식사는 도움이 안 돼요. 그게 뭐라 또 얘기해요. 이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사랑한다고 표현해주고, 이 사랑하는 방법을 이거를 자꾸 배워나가야 돼. 믿음에 배워나가야 된다. 주 안에 거하는 자, 성령 충만한 의를 행하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 사랑하며 사랑의 열매를 맺는 자. 여러분들은 오늘 의를 행한다. 어렵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고 사랑으로 살고 또 뭐로 한다고요? 또 소망을 얘기하는 섬기는 귀한 일꾼들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의를 행하여 사랑의 열매를 맺읍시다. 우리 축복합시다. 우리 성령 충만함으로 의를 행합시다. 우리 성령 충만함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의를 행하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맥주 감사주의를 통하여서 하나님 감사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뜻대로 안 된다고 불평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됨을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는 좋은 것 싫은 것 분별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고 준 것임을 알고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을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사랑이 없고 메말라 있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